초등학교 교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떡 한 개씩 나눠준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것이 크냐, 내 짝 것이 크냐. 짝 것이 크다고 대답한 아이가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 것이 크냐, 내 짝 것이 크냐. 여전히 60% 이상이 짝 것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주했던 건데요. 쟁반에다가 똑같은 개수의 사탕알을 올려놓고 나눠줬습니다. 자세히 세지 말고 대충 세서 말해라. 내 작게 맞냐, 내게 맞냐. 그랬더니 적어도 짝것이 서너 개 더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60% 이상이요. 쟁반을 바꿨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짝것이 서너 개 더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의 것이 많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우리 인생들은 자기 것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남의 집, 남의 가정, 남의 남편, 아내, 남의 지위, 남이 누리는 자리, 명예 이런 것들을 탐합니다. 탐심이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마음의 죄악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깊이 숨은 이 탐심, 욕심이라는 것은 죄의 뿌리가 되고 결국은 인생 전체를 파멸시키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 10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탐심, 탐내는 것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9절과 10절 속에 탐심의 비극적인 결과들이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미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6번째 것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근심으로 찌르게 한다. 페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쇠꼬창이로 옆구리를 통과시키는 것을 뚫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탐심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고생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혹은 인생 전체에서 쇠꼬챙이로 옆으로 이렇게 뚫어져 가는 고통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간, 사울, 아합, 게하시 다 이 탐심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을 추구했던 부자 청년 그 탐심 때문에 영생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제대로 문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의 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 잘하는 주식 투자자들도 심지어는 경제학자들도 숫자의 노름에 욕심에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치며 탐심을 넘어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첫 번째 비결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족을 배우라. 네, 스스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쓴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씩 양쪽이 쥐고 태어나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40여 년이 가까워오는 지금 한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 손에도 10,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서 묻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떠나는 날도 우리는 맨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번 돈을 관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사람 없고요. 자기 평생의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한다. 제 나이 때만 해도 어렸을 때 하루에 밥 3끼 제대로 꼭꼭 잡아먹는 집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살 빼느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작품 헨리 6세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내 면류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노라. 내 면류관은 다이아몬드나 인도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지 않노라. 내 면류관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내 면류관은 만족이라고 불리워지는 것. 이 면류관은 세상의 왕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면류관이어라. 자고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황제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진귀한 것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웬만큼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맛봤습니다. 웬만큼 맛있는 거 가지고는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 많이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들의 불행은 뭔고하니 뭘 먹어도 그렇게 맛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볼펜 하나를 얻고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구한테 선물로 만년필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옛날에 만년필이 그렇게 좋은 건 없었죠. 다 파카 만년필 그거 하나 선물 받았는데 와 하늘로 뛸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소고기 장조림을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세상에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러다가 제삿날 큰 집에 가가지고 소고기 장조림 흰 쌀밥에다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세상에 이런 천상의 맛이 없어요. 왜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없을까? 근데 요즘은요, 우리 집사람이 정성껏 장조림 해줘도 별로 맛이 없어. 옛날에 먹던 맛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돼. 뭘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입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스탠퍼드 의대 여의학 박사인 필립 M. 하터 박사가 이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이 사는 조그만 소마을로 축소해서 설명을 해봤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를 100명이 사는 조그만 마을로 축소해본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57명이 아시아 사람, 21명이 유럽인, 14명이 남북 아메리카 미주인, 8명이 아프리카 사람.
그 중에 52명이 남자, 48명은 여자, 80명은 제대로 된 주거 환경에서 살지 못하고 있고 70명은 문맹자, 그리고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 이게 읽다가 하면 제가 놀랐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영양 부족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먹어댄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은 임종 직전의 사람, 1명은 임신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즉 대학 졸업장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1% 안에 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감동을 안 받으시나? 어떤 한 분석가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기 집에서 살고 먹을 게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선택된 사람이다. 그리고 집과 먹을 것이 있는 데다가 글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이다. 만약 체포, 고문 혹은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지구상 30억 인구가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행운하다. 아멘 좀 하세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엔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는 집,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은행에 돈이 단 몇 푼이라도 있고 지갑 속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한 1,000원 정도 있어요. 어딘가에 잔돈만 모아놓은 동전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의 상위 8%의 부자이다. 우와,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 부자예요. 와, 한글도 있고 말이야. 와, 문맹도 아니고 가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30년, 40년 전 생각해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야말로 단벌 신사, 학교 선생을 하려니까 신사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사복 그때까지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비싼 돈 가지고 출근을 하려니까 신사복을 했죠. 양복 맞춰가지고 입고 그야말로 사철복이 됐죠.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제 나이 때문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뭐 옷이 얼마나 많아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자족할 줄 압시다. 탐심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고하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야박하게 주신다고요? 아니요, 후하게 주시는 분. 쓸 만큼보다 조금 더 후하게 보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목매고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그거는 찰나적인 것이라는 거죠. 쉽게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인기가 됐든 간에 우리 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목매고 추구하고 매달렸던 그것들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우리의 인생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마늘 재물도 아름다운 면도 명예도 쾌락도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들풀처럼 쉽게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에만 목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시들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희망도 다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면 그것에만 목매고 산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요즘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뭘 추구하고 사십니까? 돈, 우린 먹고 살기 위해서 돈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유명,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사라진다는 거지. 거기에다가만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두어서는 쉽게 절망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후반기 나이 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든들이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한 번만 더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너무 마음을 너무 쓰지 마십시오.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노력해야죠. 하지만 거기다가 목숨 걸고 목매고 살진 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있으면 감사한 거죠. 세 번째, 탐심을 넘어서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한 일에 많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주시하는 것이니라. 개역 개정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쉽게 풀어 쓴 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시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돈 많은 사람들, 돈 제법 그래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들은 참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원을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통했죠. 탐심이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 원전에서는 쌓아놓다, 투자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이 탐심이라는 말과는 굉장히 떨어진 해석이긴 하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탐심이라는 게 뭘까? 재물과 시간이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쌓아놓음으로 해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탐심이라는 거죠. 네?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것,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오직 쌓아놓기만 하고 그것을 통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탐심이고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나 정력이나 힘이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도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탐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미래학자 홍성국 씨가 쓴 수축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성장사회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파이가 커졌어요. 그래서 강한 자도 먹고 실패한 사람도 부스러기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작된 이 시간,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미국,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다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파이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수밖에 없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경제전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베가 우리나라에 경제전쟁하는 이유도 또 바로 그겁니다. 먹을 게 작으니까요. 그리고 점점 작아져 가는 거예요. 2, 3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직업의 종류가 50%는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가진 자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한 80% 아니라 90% 정도가 다 내함께 생긴 거예요. 바로 미래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미래사회,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미래사회를 그럼 어떻게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나 혼자 욕심 가지고 다 벌어들이면 나머지는 다 굶어 죽어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못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은 칼 들고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는요, 내 욕심 좀 줄여야 되고요. 나 쓸 거 좀 줄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힘껏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교회 밖에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화되고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날 미국 나야가라 폭포를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음덩어리에는 얼어 죽은 양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발톱을 깊이 박고는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양고기를 먹느라 점점 폭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독수리가 폭포의 굉음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코앞에 천길낭떠러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펴 천공으로 올라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고 하는 순간 몸이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은 양의 몸속에 깊이 박힌 발톱이 얼어서 빠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독수리는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쾌락의 양고기에 취해 영원히 죽는 줄도 모른 제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세상에 너무 깊이 박힌 발톱이 빠지지 않아 장차 망할 세상과 더불어 인생을 끝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